죄 없는 아기 순교자 7일인 오늘 어제 독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까 합니다. 어제 친교에 대한 요한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은총 상태에서 아버지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느님과의 친교의 삶입니다. 이 친교를 파괴하는 것이 죄이기에 죄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과의 친교는 점점 식어가다가 친교의 끈이 끊어집니다. 하느님과의 친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평화 속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이리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교에 문제가 생기면 하느님께 기도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와의 친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빈말로 혹은 외워서 해치우기 식으로 아버지를 부르기에 친교가 식어갑니다. 다정하게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친교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의 친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과의 친교입니다. 친교가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빗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빗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고해성사를 올바르게 본다면 대죄가 해결이 되고 미사성제를 올바르게 참례하면 소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미사가 하느님과의 친교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미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것은 친교에 도움이 됩니다. 친교는 죄 때문에 끊어집니다. 죄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당신이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골고타에서 드려진 십자가 제사, 그 십자가 제사가 매 미사 때마다 실현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느님께서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미사 성제를 통해 속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친교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미사는 하느님과 나누는 친교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줍니다. 하느님과의 친교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봉헌해 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죄가 많아서 피한다면 마귀에게 2번 속는 겁니다. 미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미사를 통해서 다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됩니다. 하느님과의 친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하느님과 사귀는 기쁨이 여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친교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로서 부모님 사랑도 받아보셨을 것이고 애들 키우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해 보셨을 겁니다. 둘 중에 어느 사랑이 더 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을 해보신 그 사랑이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사랑을 받아도 그걸 모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밤잠 설치면서 돌봐주지만 자녀는 자고 있어서 모릅니다. 부모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만난 것을 보면 자식 생각이 나고 남들만큼 못해져서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때는 자기 자식을 키워보면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을 키워보셨으니 부모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늘 잘할 때만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못하고 아플 때 더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새기셔야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못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귀는 이 믿음을 흔듭니다. 논리적으로. 너는 죄가 많아. 너는 복이 흉해. 하느님이 너를 좋아하시겠니? 이런 논리적인 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부를 때에도 기계적으로 외워서 해치우듯이 부르도록 유혹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현존을 떠올리라고 하는 말은 빈말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와의 친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정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하십시오. 성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집에 간다. 가서 아버지를 우리 함께 찬미하고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기도하러 간다. 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체 후 아버지께 할 말이 끝났다면 품에 안긴 아기처럼 그냥 하느님을 느끼며 가만히 계십시오.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내드리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내 안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며 친교의 기쁨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친교의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